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이제 우리 에베소서 말씀 마무리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과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피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의 상황에 관련한 부분을 갖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요한에게 직접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요한이 기록하여서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이심과 동시에 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받아 인간 저자인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4번에 걸쳐서 이 저자가 요한임을 말해줍니다. 1장 1절, 1장 4절, 그리고 1장 9절, 그리고 22장 8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생각을 해보시죠.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할 때에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베껴 적는 이런 형태의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이 동일한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이걸 이렇게 기록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그대로 받아 적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서 인간 저자의 그가 갖고 있는 문체나 사상이나 그리고 그가 쓰는 용어나 이런 등등의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계시하심으로 그가 그의 언어로 그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그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기록할 때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기록하는 이 저자, 인간 저자의 의도와 목적과 그의 믿음과 그가 사용하는 이 문체와 단어들, 그리고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사도 요한, 그리고 베드로 아니면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그 내용, 하나님 앞에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은 요한이 아니면 바울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가 가진 어떤 스타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 3세기의 디오니시우스라는 이 주교가 요한이 저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도 요한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임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5대 문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건 하나는 요한복음이고 또 하나는 요한일서, 그리고 요한이서, 요한3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총 5권의 성경이 정경으로 요한의 저작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5권의 책은 예수님의 사도인 요한, 야고보의 형제이죠.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세베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그런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형제와 더불어 이 어부로서 그가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그물을 손질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와 배를 남겨둔 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형과 더불어 주님께 이 불친절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불을 내릴까요? 라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 요한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이신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돌보았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과 달리 90세를 넘기면서 94세에 그가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대부분 순교하는데요.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아주 성격이 급하고 또 때로는 과격하기도 하고 이랬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의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이라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이심을 그가 얘기하고 가르쳤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은 항상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쳤다고 하죠. 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런 인물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그 일화는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제자들이 죽기 바로 전에 이렇게 물었죠. 선생님, 우리에게 평생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90세가 넘은 요한은 의자에 기대어서 거친 숨을 쉬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묻죠.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을 남겨주십시오. 그때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평생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도 너희에게 사랑하라고 했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은 불같은 성미를 가졌고 그리고 또 아주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졌죠.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러한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사랑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의 평생 자신을 사랑해 주셨는지 말년에 고백하는 이 사도 요한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평생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심지어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같은 성미를 가졌던 이 요한이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잘 안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런데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변화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평생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에 대해서 가르친 그 사도 요한이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한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서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부분입니다. 복음은 정말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변한 이후 주의 가르침을 따라 평생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충성되게 감당했던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변한 것이죠.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깊이 경험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있습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94세가 될 때까지 평생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던 그에게 사랑이 임하고 사랑의 삶을 나누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는 선교사로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가장 고귀한 계명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압축하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책이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치거나 아니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거나 또한 성경을 많이 암송하거나 하야하거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바입니다. 평생 이 사랑을 외치며 가르쳤던 사도가 있다면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말씀 토라의 8가지를 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은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그냥 감상적이거나 아니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올바른 사랑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세상은 우리에게 왜곡된 사랑을 가르칩니다.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이해하고 그런 면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딱한 사랑도 사랑이고 부드러운 사랑도 사랑입니다. 이 딱딱한 사랑과 부드러운 사랑이 이게 균형을 잃어버릴 때 그것은 참된 어떤 믿음의 삶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상실한 사랑은 도리어 또 다른 많은 문제를 낳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았던 요한이 머물렀던 곳은 밤모섬이었습니다. 그런 밤모섬에 머물며 박해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복음 때문에 반모섬에 갔습니다. 로마 제국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그 교회들이 있는데 그 7교회가 요한계시록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7교회에 보낼 이 편지를 기록한 곳은 바로 반모섬이라는 곳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크게 박해 7번 박해한 부분들을 7대 박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정말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주후 64년 로마 대화재 이후 네로 황제 치하에 기독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계속되어지는 이런 박해들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했습니다. 95년, 96년경에 이게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쯤 요한은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많은 고초를 당했죠. 이 반모섬은 죄수들, 극악무도한 죄수들, 정치 이 죄를 범한 정치범 수용소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 황량하고 돌섬으로 이루어진 그곳에서 화산석으로 이루어진 이 섬에서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그곳에서 그의 남은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나중에 그곳에 석방이 되어서 7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을 보내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순탄한 삶을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다 보면 많은 고난과 고통이 핍박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르고 복음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큰 고통과 어려움이 박해와 핍박이 따를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타협하여 그렇게 사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요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박해 아래 있었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1장에서는 1장, 2장, 3장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이 1장에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촛대 가운데 거니시면서 그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4장 이후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땅을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말씀이 나옵니다. 인을 떼면서 심판하시고 나팔 심판이 등장하고 그리고 대접 심판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그리고 믿는 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박해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에 지금 현실은 핍박과 박해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진정한 승리자는 지금 핍박 가운데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승리자가 될 것을 말해줍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로는 박해받고 정말 외양간에 끌려가는 소처럼 정말 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아니면은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앞에 있는 양처럼 그런 모습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 세상이 황제가 로마가 이들을 죽이니까 그들이 승리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승리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비참히 순교당하고 있는 저들이 진정한 승리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심판하실 날이 있는데 그것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4장부터 22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재림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분은 어린 양이 아니라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오셔서 정말 눈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믿는 자들을, 신음하고 있는 믿는 자들을,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승리관을 씌워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 사단, 적그리스도들을 파멸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옥, 불못에 둘째 사망 가운데 던지실 것입니다. 도리어 사단 마귀가 또 믿지 않는 수많은 권력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네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황제들이 로마가 잔인하게 길거리의 등불로 불태워서 죽이고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자들 상관없이 사자의 밥이 되게 해서 죽였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죽었던 이들이 바로 믿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으면서, 그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그들이 채찍에 맞으면서 그들이 오직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입니다. 재림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복에 관련해 7가지 복이 등장합니다. 우리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인데 7가지 그 복 중에 어떤 복이 있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데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다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다가 그가 순교하는 그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된 자가 누굴까요? 세상은 돈 많은 사람, 정말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연봉이 센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유명한 사람, 유명 연예인, 재벌들,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주님 때문에 박해받고 주님 때문에 순교당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진정으로 복받은 자입니다. 핍박과 박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고통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루하루 이 핍박을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 힘든 그들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그들에게 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배교하고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도 함께 동력했던 자들도 꽤 많이 떠났습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듯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듯하고 이런 수많은 부분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갈등하며 고민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과 고통 속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저들이 승리자가 아니고 너희들이 승리자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세우실 날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시어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셔서 모든 적그리스도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과 사단의 졸개가 되어 사단의 영향력 아래 악을 행하며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 이 땅에도 중국과 또 각가지 많은 중동 지역에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살해하고 믿는 자들의 집을 불태우고 그들을 강간하고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억울함과 고통과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십니까? 성경의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 그 믿음의 수많은 구름대와 같은 인물들이 그들이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보면서 환영하고 그리고 그들이 당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이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낭망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었던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명자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때로 억울한 일과 고통스러운 일, 이해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며 때로는 애매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면서 일하시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힘을 불어넣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한 가정, 두 가정 주님을 떠나갑니다. 살기 위해서, 이 핍박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만 얘기하면 살 수 있는 이 현실에서 그들은 주님이 아니라 자신의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주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이끌어 주시고 이 믿음의 삶에서 이기는 그들에게 마귀와 사단의 유혹,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들에게, 이기는 그들에게 하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마친다고,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나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나와 같이 달려온 모든 자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되는 것이 자신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습성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매일 주의 말씀 가운데 서고 기도 가운데 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헛짓거리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야로 그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읽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 세대들과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십시다.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본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냥 클래스에서 가르치는 것은 가르칠 수 있는데 내가 모범이 되면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 우한, 폐렴, 이 코로나로 여러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리어 기회일지 모릅니다. 죽음이 가깝고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전염병이 우리를 휘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정말 죽음이, 사망이 가까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만 가면 있는 우한이라는 그 중국 땅에 매일 수백 명의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죽고 화장당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 속에 정말 절실히 저들을 구원해주고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복음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음을, 사람들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위기의 때가 도리어 기회임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도의 사람 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생명의 사이클로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나누고 자녀들에게 전하고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로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자녀를 훈계해야 됩니다. 그 자녀의 연약한 것들을 다루어 줘야 됩니다. 격려하고 칭찬도 해줘야 됩니다.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쉬웠으면 지금 유럽과 미국과 한국이 또 중국과 일본이 왜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렸겠습니까? 90%, 95% 수많은 자녀 세대들이 다 주님을 떠나고 반기독교적인 입장을 취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자녀들 간증도 듣고 부모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모두 다 때로 쉽지 않은 어려운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렇게 이사를 하고 하나님의 몸된 이 유니스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을 하고 때로는 먼 거리에 부모들이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나와왔습니다. 그러면서 얻는 믿음의 결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녀들이, 영적으로 병들고 사단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변화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걸 들으면서, 그 변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감격스럽고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이고 악한 마귀 사단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들을 묶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고
죽음의 영들이 떠나고 새로운 부분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모든 민족으로 이 복음과 말씀으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핍박과 박해와 고통의 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일깨워주고 깨어 근신하게 만들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들이 이 전신갑주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 사단을 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악한 마귀 사단을 짓밟는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이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이 이깁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과 그리고 핍박의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저들의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 전수로 또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또 말씀을 증거하고 나아가면서 제자를 삼으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 아니면 믿음으로 인한 여러분 혹시 박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좌절되고 낭망됩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세속 문화와 이 배교의 문화 속에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 분투할 때 그때 어려움과 좌절이 있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히 말씀의 사람, 말씀 전수, 말씀 전파 사명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는 시간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91편이 바로 이 전염병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91편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요한처럼 그리고 핍박의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